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 1년이면 많은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하죠. 사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38년을 말씀을 준비했지만 매 시간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게 말씀 준비인 것 같아요. 후배들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는 뭐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시간, 2시간 할 것 같으면 성경 안 가지고 올라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메시지를 증거하려면 성경 하나 들고 그냥 올라가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 참 복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제가 완전히 지켜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게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리 해도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또 그럴 때마다 죄송하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 자식으로서 그 효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히다 보니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모처럼 어버이 마음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여기에 어머님께서 낳아서 길러주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것을 글로 하면서 탁 드러나는 단어 3가지가 있지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희생과 정성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부모를 대변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가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새롭게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찾아가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내게 있어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어버이 주일날 장사익 선생이 불렀던 어머니 꽃놀이 가요, 봄나들이 가요라고 해서 고려장 시대에 이제 어머니를 깊은 산에 갖다 두고 와야 될 아들이 어머니에게 봄나들이 꽃놀이 가자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면서 차마 말 못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갈 때, 그제야 우리 아들이 나를 저 깊은 산에다 내려놓고 고려장을 지내고 가려고 나를 업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은 산에 진입하면서 알았던 어머니가 그때부터 풀잎을 따서 계속 길에다 뿌리는 장면, 그걸 본 아들은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뭐 때문에 그것을 길에다 자꾸만 뿌린대요. 퉁명스럽게 가슴 아파 말하니 어머니의 단 한마디는 네가 돌아올 때 길 잃을까 염려가 돼서.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비정하게 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가야 할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내려가다가 혹시나 길을 잃을까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풀잎을 따서 길에다 뿌리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모습은 달라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부모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어머니가 계셔서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이번에 좀 다녀왔더니 그냥 오직 뜨개질로 그렇게 뜨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뜨개 한 그 뭐지 그게 수세미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사왔어요. 어머니가 파십시오. 아, 목사님한테 뭘 팔아? 아닙니다. 실값에 내가 사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늘 그럽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가면 목사님 어디 아픈 데 없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안 아프면 돼. 1년 12달 딱 그 한마디입니다. 뭐 잘 되고 애들 뭐 어쩌고 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아픈 거 알고 목사님만 안 아프면 돼. 제가 묻죠.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만고강산이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아니 나는 주님이 없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냐고. 불편함이 있어도 별로 불편하다 말하지 않고 늘 너만 안 아프면 돼. 이게 오늘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효도는 어디에서 출발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거. 지난날에 부모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을 한번 반추해 보는 것.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늘상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어버이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자.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아들의 길을 잃을까 염려가 돼서 길에다 풀잎을 따서 뿌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정 공경하는 자식으로 부모 앞에 자식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어버이 마음을 잘 표현했던 다윗에 관하여서는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되뇌어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되뇌어 봐야 됩니다. 참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부인이 내가 보니까 정식 부인만 해도 한 6명에다가 하여간 부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19명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들이 다 배가 다른 형제라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첫 부인은 사울의 딸 누구였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미갈이었죠. 근데 미갈에서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셔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둘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을 통해서 장자가 태어나는데 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태어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소심한 아이예요. 장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둘째 부인이 그렇게 해서 암논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셋째 부인 마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 속을 가장 크게 쓰게 했던 압살롬이 태어나고 그리고 딸 누굽니까? 다말이 태어나요. 넷째 부인 학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연세가 드니까 그 자리를 노렸던 아도니아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부인 바세바를 통해서 진정 대를 이은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자식들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는 것까지 그야말로 새끼들로선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자식들인데 다윗이 왕이 있을 때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들 간의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이 장자였던 암논이 이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 이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불러다가 그야말로 그 왕 후궁 집이 다 따로따로 이 부인들 집이 떨어져 있으니까 불러다 초청해서 음식을 먹자. 그리고 그만 이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내쫓아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자기 형을 살해하게 돼요. 그러니 형제간에 살육이 벌어지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가 노하니까 압살롬은 자기 형을 살해하고 그말로 도망을 가서 3년을 피신해 있다가 그래도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든지 돌아온 압살롬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2년을 더 머물러 있는 과정 속에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마음에 안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데 내가 저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에 올라가겠다고 아버지 앞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참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이고 자식도 나이비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낳은 자식이 내 생명을 해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니 이건 부모 마음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의 군대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도망 나와 있는데 이놈이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고 후궁,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몸을 섞어버리는 천 공놀할 짓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은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아버지였던 다윗이 자기의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요압이라는 장수와 아비새라는 장수와 이때라는 장수 3사람이 있었어요. 이 3사람을 부릅니다. 요압아, 아비새야, 그리고 이때야. 내가 한 가지만 출전하는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는데 나가서 전쟁하다가 내 아들 소년 압살롬만큼은 좀 선대해 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여오는 아들 압살롬인데도 아버지는 그놈을 아들이라 생각해서 장수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긴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저 압살롬 저놈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라.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장수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원래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에 상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때 죽여든 군병사들이 요압에게 와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말하죠. 왜 와서 보고하느냐? 저놈을 빨리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병사들은 그럽니다. 아닙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출전하기에 앞서서 다윗 왕께서 당신들에게 당부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거부하자. 요압이 무슨 소리냐? 그가 달려가서 단칼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그게 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 말아야 할 아히아마스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장수들을 자기의 아들의 군대와 전장터에 내보내고 나서부터 앉아있지를 못하고 문 밖에 계속 서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달려가니까 다윗이 그를 보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령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첫 번째 묻는 한마디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 먼저 달려갔던 아히아마스가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 말자 빠지 않자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역시 동일한 말이에요.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만 이 전령 구스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왕이요, 왕의 군대가 승리를 했고 왕의 아들 압살롬은 전사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통곡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통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아들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통곡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차라리 내가 너한테 죽었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터인데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통곡하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내리는 다윗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효를 다할 것인가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오늘도 우리 부모들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의 형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으셔서 제가 다녀와서 전화드립니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별일 없지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다녀갔나? 몰라요. 옛날 것은 다 기억하는데 오늘 내가 가서 인사드리고 와서 도착 잘했다고 전화하면 그날 전화한 것만 기억하셔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딱 하나 빼놓지 않는 것이 아프지 말라는 거. 그저 부모의 마음은 정신을 하나하나 잃어가도 그저 자식을 향한 단 한마디의 마음,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제 어머니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온갖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자식의 형통을 기대하고 당신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이 부모를 향하여 자식된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 것을 약속을 전제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원문의 뜻인데요. 이 말은 카바드의 그야말로 동사로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되다, 존귀하다, 영예롭다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되 존귀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부모를 존귀하게 해드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귀하게 모셔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주시는 우리의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와서는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단어가 조금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값을 지불하다. 간단해요. 구약에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인정해드리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깊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값을 지불해라. 부모의 은혜를 갚아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값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나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희생을 다해왔다면 지금 부모가 내 그런 손길을 받아야 될 자리라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에다 부합돼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쓰는, 부모님의 희생에 그 값을 지불하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부모를 존귀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그 값을 지불해드리는 공경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누가 부모를 업신여깁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섭섭한 게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늙으셨으니까, 어머니는 늙으셨으니까,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아예 옆으로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이 떨어지고 생각의 폭이 좁아져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것은 자식들이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된 자로 부모님을 부모님 그대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애들이 뭘 하면 부모들이 아이고 잘했어 그래요. 진짜 잘했어 그러나요? 잘하라고 잘했어 그래요. 한 발짝 걸은데도 아이고 막 뛰어가는 것처럼 칭찬해 줘요. 부모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업고 뛰던 어머니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부모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면 기뻐해요.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살필 때 기뻐하셔요. 예. 우리 어머니 얘기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신없는데도 딱 한 가지 변함없이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같아요? 돈입니다. 당신이 밖에를 못 나가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방을 보여 자랑하면 거기 돈이 많아. 그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걸 가져오면서 가져가라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딱 이렇게 드렸더니 좋아가지고. 근데 혼자 생각해보세요. 저거 쓰시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좋으신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님, 부모님에게 뭐 기쁘게 해드릴 건 많지 않아요. 필요한 것, 편안한 것 찾아서 그냥 그리 주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통장으로 돈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는 것은 하되 만날 때마다 한 돈 10,000원씩이라도 손에다 딱 쥐어줘 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들킬까 봐 얼른 주머니 넣어. 그 뻔히 다 들키는데도. 그리고 마지막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것이다. 보살펴드려. 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돼요. 뭔 말로 우리가 효에 관한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먹먹하게 내 부모의 마음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표현을 하지는 못해도 당신의 희생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어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의 바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에 안으시고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인정해드려라. 편안하게 해드려라. 보살펴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로 삼고 자식된 유치에서 부모님에게 이 효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 그대로 인정해 드려라.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 드려라. 하나님, 자식을 향한 희생과 정성과 사랑은 낳으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식된 유치에서 효를 다하고자 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